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화사해 보입니다. 선생님도 오늘 정말 멋있으십니다. 피차 이렇게 덕담하고 살아야지. 네. 네. 그동안 우리가 시편 공부를 쭉 해왔는데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우리가 왔어요. 네. 그래서 복습 삼아 좀 얘기를 해보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시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네. 뭐 1편부터 41편, 43부터 71 이런 식이죠.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5으로 하필이면 나누었다고 얘기를 했던가요? 하다 보니까. 오래전 때 얘기라서. 진짜 이런 거. 시작할 때 얘기를 하셔서. 5권. 그죠? 그 5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 모세오경. 옳지. 그렇지. 그렇지. 오병이어를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성경의 앞에 나오는 5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편의상 분류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토라라고 불리우는 그 책들이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그 구성을 따른 거예요. 그 구성을 따르는 거입니다. 네. 또 하나 우리들이 복습해야 될 게 있다면 이런 것이겠죠. 제1권 속에 나오고 있는 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중간중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이 끼어 있습니다. 시편 8편이나 19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도 문득문득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저기 높은 세계, 맑음의 세계가 있구나 하고 느끼지요. 그것처럼 시편 제1권에 들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좁아져 있는 우리의 삶의 지평을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때때로 답답할 때 어디 가고 싶어요? 답답해. 뭔가를 좀 보고 싶어. 바다. 산.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글쎄, 왜 그럴까? 그러는 진짜 거죠. 왜 그러죠? 자연 속으로. 그냥 어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뭔가 떠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힘듦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생각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산에 막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봉우리 하나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기 올라가면 이제 멀리 보이겠지? 그러고 이제 허위허위 올라갔는데 올라서는 순간 저쪽에 또 더 높은 봉우리가 보여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지평 안에 갇혀 있어 우리 마음이. 사는 게 꼭 그렇죠. 그렇죠. 순간순간이 어려운 일이 많고 인생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지평이 확 좀 열려 있는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은 괜히 마음이 툭 터지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권 속에는 때때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내 삶이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삶의 오늘 고달픔 이런 거 넘어설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창조주인데 시편 제2권에서 아주 중요한 건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시편 2권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2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게 2권의 내용이 그러했어요.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 그렇다고 해요, 편집이.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제3권, 이 대목에서는 조금 좀 달라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딱 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고향. 그렇죠? 그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장소로서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갖다 좀 걸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고향에서는 우리가 그 걸려 넘어져도 풀과 흙이 안아준다며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고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시온입니다. 그렇죠? 시온과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한. 그래서 시편 제3권의 핵심은 시온과 성전 신앙입니다. 내용이 다 있죠.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이제 3권 시작할 텐데. 그래서 3권의 시작인 시편 73편을 낭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시편 37강.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 시편 73편. 우리 상훈 씨부터 좀 네. 나누어서 읽을까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아주 낭독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시편 73편의 1절 말씀은 시편 3권 전체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겠다 하는 마음의 작정이 생기면 글 쓰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 그 다음은 글이 나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글의 첫 문장을 떠올리고 그것을 글로 풀어낼 때까지는 내가 노력해요. 네. 그런데 그 문장이 나온 다음에는 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하다. 이것이 글 쓰는 사람들의
많은 경험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경험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경험을 나누다 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지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야지 생각하고 글을 시작하죠. 가다 보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 만들어놨던 이야기, 또 뽑아놨던 이야기를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네. 이것 때문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면 얘를 버려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이게 글의 운명이야. 그런데 오늘 73편, 그러니까 시편 제3권의 첫 문장은 3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문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그런 복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고 말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편 3권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면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역설적인 희망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아예 이렇게 선언하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고 말하는데 마음의 정결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윤동주 시에도 나옵니다만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같은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리거울에 녹이 껴 있으면은 나를 비춰볼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아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에 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그것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이 봄이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깨끗이 닦아진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이외의 것에 팔리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이 이제 74편의 3편의 도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편 제3권의 도입이에요. 앞부분에 딱 마치 방점을 찍듯이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자, 상황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승리를 주셔야 하는데 내가 패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보호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얘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하고 말합니다. 자, 뭔가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가 걸림돌에 걸려서 비틀거렸다는 얘기고 뭔가에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신학교에서 우리 후배들이 족구하는 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발야구네요, 발야구. 그런데 신학교 이 학생들이 하는 말들이 발랄하게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달려 나와서 차려고 그러면은 주여 실족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 후배들이 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뭔가에 걸려서 비틀거릴 때도 있고 그리고 뭔가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로 하여금 실족하고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현실이 뭔가 하고 봤더니
간단합니다. 악인의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도덕적인 악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때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시편 14편에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악인이 단순히 도덕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도덕적 감정이나 신앙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된 말로 본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보여주셔, 본때를. 그래서 어떠하냐면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건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지. 나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나 같아도 좀 속상하죠. 배 아프죠, 배 아프. 배 아프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을 시인이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그 힘이 강하며 그렇죠. 기가 막혀 이게 그렇죠.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들이 이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죽을 때 편히 맞아요. 죽는 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죽음을 공포스러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은 불확실성이야. 죽음이 주는 불확실성.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첫째는. 둘째는 뭐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건데 누군가에게 나의 시신을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주는 무의식적 공포.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공포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가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죽음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어른들에게 제일 문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네. 아파서 또 고통스럽게. 너무 오랫동안 병들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네. 그렇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인데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깨끗하게 자듯이 떠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고통 겪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인이 어때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야. 지금 예? 또 힘이 간 거네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재앙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교만해. 교만이 그들의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폭력입니다. 그렇죠. 강자들의 폭력은 물리적 폭력도 있지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층위가 많죠. 어떤 폭력들이 있습니까? 시선의 폭력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말로 할 수. 말로 하는 그럼요. 폭력도 있고 시선의 폭력이 참 우리에게 상처가 더 많이 되죠.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주고. 인사 안 받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보고 위에서 본척하고. 아래로 한번 쫙 훑는 거. 네. 얘는 뭐야 그런 태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앞에 없는 것처럼 여기는 투명인간.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죠. 네. 이제 이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폭력을 의지하게 돼서. 네. 자, 여기 보세요. 형통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통. 다 좋아하죠. 우리도 형통하기를 그렇죠. 바라는데. 네. 그런데 이 형통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면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 영혼의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이것은 자기를 향한 겁니다. 일단 자기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타자를 향했을 때는 폭력입니다. 강포함.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는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결국 누군가를 우리들이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됨을 구성하고 있는 더 깊은 층위가 뭔지를 배우기 위함이에요. 네. 내가 누군가 스스로 교만하고 누군가에게 폭력적 시선과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나의 이웃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타인 무시를 당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시죠.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언제인지. 그러면 여러분 아직 심판이 수행되지 않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유보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뭐 하라고 하는 유보의 시간이죠? 돌이켜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냐면 심판 날이 오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못하는 게 사람의 버릇이에요. 아이고. 그렇죠? 맴매를 맞아봐야지. 맞아요. 네, 좀 알죠. 네. 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지금. 그 날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오늘 내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네. 자, 이걸 보니까 그래요. 자, 7절에 보니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살찌면 눈이 튀어나오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언어적 유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의적인 거죠. 그 살쪘다고 하는 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거고 네. 그다음에 눈이 솟아났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안중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이제 재밌게 근데 표현을 제가 경험상 예, 살이 찌는 사람들은 착합니다. 살찌는 사람들. 착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살찐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쪽에 불고 이렇게 이 굉장히 한다라는 민감해지신 거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아무튼 계속 기분 풀어요. 너무 잔인한 거 같잖아요. 너무 정색하고. 난 상우 씨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높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등등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막 오만하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냐면 저 날이 와. 그러니까 저거 닮을 거 없어. 그럼 괜찮은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부러워하죠. 부러워하고 예.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들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렇죠. 악한 것들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력은 잡아당기는 힘 아니에요. 네. 매력이라는 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교란 매력의 감염 그런 말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멋있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멋있지?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어야 해요. 그렇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매혹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매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에도 매혹되지만 사람들은 나쁜 거에도 끌려요. 마음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저런 폭력을 행하는 이들이 악인이 형통한 악인이 제일 큰 문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 혼자 죄를 짓는 거, 그건 내가 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죄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거입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 울려나오고 있는 소리는 뭐냐면 입 밖으로 엄표하지는 않는다 해도 그들의 내면에 있는 소리를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응? 네. 11절이에요. 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형통한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이것이. 점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교만의 끝 아닙니까? 이게? 교만의 끝이죠. 네. 점점. 그렇죠? 네.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에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결국 이 시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현실 때문에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렇죠? 뭐로부터 실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 가운데 있다는 근본적 확신이 이런 사실 때문에 무너질 뻔했다 하는 얘기죠. 네. 그 무너질 뻔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현실을 보고 나니까 이 노력이 뭐처럼 느껴지냐? 부질없이 느껴져요. 이런 경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네. 코미디언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스스로 이제 술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제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들이 좀 그렇죠. 있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사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내게 돌아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타켓을 잘못 잡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악하게 맞아요. 사는 네, 사람들에게.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종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종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해볼까? 저 사람들처럼 말해볼까? 이런 악한 영향력의 유혹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가. 난제입니다. 악인이 왜 잘 되는 거야? 근데 해답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그렇죠. 세상 문제에 별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찾는 데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시간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에 답을 하는 과정이 인생일 텐데 그렇죠? 내가 인생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해야 되냐면 삶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악한 자가 잘 돼. 선한 사람이 어려워. 이 현실이 우리에게 질문 던질 거예요.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렇죠? 내가 답을 해야 합니다. 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악한 자의 길로 가든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선한 자의 길을 가든지. 이게 인생이 내준 숙제에 답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삶의 태도로서. 네.
양다리 겹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양다리. 아니 저는 돈도 그때 많이 벌면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 자체로 한 두세 달 힘들었어요. 힘들죠. 그 생각만으로. 아하. 그래서 뿌리채 뽑아야겠다. 그냥 우리 그런 집 보고. 생각을. 자, 그 얘기인데 17절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성소에서 악한 자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뭘 뜻해요? 거룩한 장소죠. 네. 거룩한 장소예요. 장소가 거룩합니까?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 특별한 일이란 뭐죠?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장소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뜻한다기보다는 네.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알게 된 거예요. 네.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뭐 분석을 딱 해서 세상의 귀추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딱 얘기해요. 네.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시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거 다 맞는 말 같습니다만 거기에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워.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절망이다. 술이나 먹자. 절망이다. 대충 살자. 그럴 게 아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역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향해 나를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신앙이고요. 이게 부활 신앙이기도 합니다. 난 패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성소 앞에 갔더니 갑자기 어떠냐면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악인들을 향해 있었어요. 악인들이 잘 되네. 그래서 내 시야가 협소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시야가 확장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시간이 이렇게 붙들려 있던 시간이 영원에 잇대어진 시간이 됐어요. 그러고 악한 현실을 바라보니까 불쌍해. 차라리.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내가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파멸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황폐되고 전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운명이 어떤지를 봐서요. 졸지에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본 거예요. 시인의 눈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이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여기에 붙들려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이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눈을 진실로 드는 순간 지평이 확장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정말 작은 세계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이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20절이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네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다 헛일이지.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22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렇죠? 늘 이 현실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내가 바보 같았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합니다. 23절에 와가지고 23절에 여러분 우리말은 22절과 23절 여기가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성경 원문도 그렇고요. 또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여기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아주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 23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단절이 없다 그 얘기예요. 현실이 나를 뒤흔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 없이 살아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생의 어두운 밤, 신앙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 신앙의 어두운 밤 때문에 내가 거의 실족하게 됐는데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딱 붙들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염원이라기보단 그러할 것이 틀림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흔들리고 있었던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나를 교훈으로 채워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통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얘기합니다. 26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영원한 분깃이라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야. 너무 아름다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 이 흔들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앞에 당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흔들림이 우리에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요. 최초에는 1절에서는 대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이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현실이 있었죠. 그렇죠.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미혹됐었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 어디에 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갔더니 그들의 운명이 어떨지 보게 돼서.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 이거 깨달았으니 이제는 세상 앞에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시 하나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현존 경험에서 든든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끝.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3번 나의 도우심은 여호와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